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 앞에 응원 돌려드리겠습니다. 265장 찬송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남편과 그리고 그 시가댁의 법을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율법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수 없다라는 논리로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핏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몇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어떤 한 여성이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남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아침에 6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모닝커피가 준비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야 할 일들을 메모지에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뭐랄까요, 마음도 넓지도 않고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힘겹게 살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뭐 그 남편의 요구를 다 거절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것에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제 죽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여인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는 달리 굉장히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과거 자신의 물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굉장한 감격에 사로잡혀서 아주 행복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발견한 것은 그 예전 남편이 처음 결혼할 때 자신에게 건네준 메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날 텐데 그때 일어나면 모닝커피가 꼭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 빼곡하게 메모해 준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왜 울음을 터뜨렸느냐 하면 워낙 깐깐한 남자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그게 다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의 남편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과거에는 그것이 결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의 눈물을 겨운 것입니다. 영화를 들으실 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남편이 죽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과 아무 무관하게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다 짓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럴 수 없고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경우 예전에는 율법이 정말 그들의 삶 전부를 얽어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구약의 율법과는 관계없는 우리가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도 드려라, 주의를 지켜라, 말씀도 전해라, 공동체도 해라.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들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벌벌 매던 그런 모습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아주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같은 표현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옵니다. 뭐였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 똑같지만 4절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오고 5절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열매, 우리의 인격이라는 열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열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열매라고 본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벼락을 맞게 하실 것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인을 하지 않았고 말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골프장이나 혹은 유명한 곳에 가면 그 입구나 혹은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골에 가면 교회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라도 일부러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까? 주일 땡가 묻고 골프 치러 가거나,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주일 땡가 묻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혹은 놀러 갔는데 그냥 가면은 그냥 골프 치면 골프채 휘두르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골프 치고 그리고 놀러 가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 계명의 얽매인, 우리가 이미 율법을 버린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서 벌벌 매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적 조항을 다 폐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안 됩니까? 감격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뭘 하든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혹은 우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내가 이 모습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창원에는 많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므로 천수백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위드 코로나를 점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잘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백신 보급이나 혹은 치료제 개발 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창원과 김해, 이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이여,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님이여 매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사그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정부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사온데, 주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 보급률도 높아지게 하시고 코로나 치료제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또 자유한 마음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도 회복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는 지금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이제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다음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이 서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평등법이나 혹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슬람이 스물스물 우리나라로 기어들어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한말 그 어렵고 무지하고 완전히 꽉 닫혔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전쟁의 참화도 이겨내었고, 일제 치하 그 수치스러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셨고, 오늘 이만큼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을 결코 계획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한마음이 돼서 이런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추악한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여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부둥켜 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 대연동에 모스크를 건축하게 해달라는 이런 일들이 주님이여 진행되고 있고, 이슬람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슬람의 이 강조한 계략을 주님이 막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외침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이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혹은 자녀들의 앞날과 관계된 문제이든 혹은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안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이 주 앞에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복 주시고, 또한 한 주일에 한 시간을 헌신하여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교리대학 화요 저녁반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리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이제 집권한 이 군부 세력과 그리고 반군 세력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은 아예 신경도 쓰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미얀마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양궁그레이서 신학교와 교직원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탈리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에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탈리반에 의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도와주시고 탈리반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로 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제14호 태풍 찬토의 손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